꿈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그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꿈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란 아시죠? 요즘 계속 계란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데 추석을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란에도 유정란과 무정란이라는 것이 있지요. 무정란, 우리가 흔히 마트나 이런 데서 사 먹는 것들이 무정란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닭이 이 알을 품어도 부화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정란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정란을 품게 되면 약 21일이 지나고 나면 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무정란과 유정란의 미래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유정란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무정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무정란을 품게 되면 도리어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꿈은 우리를 유정란과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래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꿈꾸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인데요. 자기의 꿈 때문에,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꿈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꿈꾸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꿈이 뭘까요? 나는 부자가 돼야지, 이런 꿈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라든지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들이 인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성공하기를 꿈꾸지요. 업적을 남기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건 바라지 않고요, 그냥 적당한 집에서 차를 타면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꿈꿉니다. 사실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죽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병원 신세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하고 그럽니다만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을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이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 참 좋은 거지요. 그것을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보조식품들도 먹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10주년을 그렇게 복권을 사가지고 오늘 당첨될까? 다음 주에 당첨될까? 이러다가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가끔씩 전화 오면은 이야기하다가 힘들면 그러더라고요. 제발 김 목사님,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당첨되면 저한테 얼마를 띄워주겠다는 거. 많이 띄워봤자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내겠다 그러고, 그리고 저한테 얼마를 조금 띄워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내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꿈, 대박을 누리는 꿈들을 많이 꾸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젊은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꿈을 꾸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런 거는 진정한 꿈, 비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 이것은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현혹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다 거기에 투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그러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꿈들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 우리의 꿈은 이 땅에 없어질 것들, 눈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힘을 투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셉, 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꾸는 그러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 꿈이 내가 만든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내가 정말 높아지는 꿈을 꿔야지 이렇게 해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2번 꿉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창세기 37장 앞에 보면 요셉이 5절 이하에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이게 밭에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형들과 함께 곡식 단을 이렇게 추수해서 묶어놨어요. 그런데 자기 곡식단은 딱 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혼자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내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또 2번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꾸었습니다. 그거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이 꿈은요, 요셉이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하여 저기야 요셉이 온다.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별명.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저거 이상한 꿈 꿔놓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걔가 오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마 좋은 뜻으로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럴 때.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 꿈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보고 꿈꾸는 자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여러분? 야, 저 사람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만 보면은 내가 뭔가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세상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만큼 도덕적인 기준도 높게 잡아놔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도 똑같네, 뭐 다른 게 뭐야, 너 교회 다닌다며 다른 게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지요. 그게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했든 나쁜 뜻으로 이야기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을 꾸며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요청사항을,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뜻으로 다가올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찬양을 통해서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지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는 걸 좋아한대요. 그 교회에 몇몇 장로님, 무슨 권사님도 들고 집사님, 이런 몇몇 분들이 예언 기도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맨날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부인이 하도 막 볶아서 자기가 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라고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하더니 무슨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똑같아. 부인이 물어보대요. 아내가 여보, 당신 예언 기도 받고 왔는데 뭐라고 해? 그랬더니 똑같아. 뭐가 똑같아?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 들은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다시 가서 기도 받아오려는 거야. 다른 거 없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요, 참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 다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를 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닫고 그 꿈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꿈꾸는 자에게 오는 시련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꿈을 이야기함으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좀 형들 좀 찾아가 봐라 그랬더니 가잖아요. 가니까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말하지요. 꿈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뭐 하기를 꾀한다고요? 죽이기를 꾀했다는 거예요. 왜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 저것이 꿈을 꾸고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데, 야 기분 나쁘네 저거 죽이자 그렇게 꾀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여서 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다 던져버린 다음에 야 저거 우리가 죽여버렸으니까 저 꿈 못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그 뒤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요셉이 팔려가서 이제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신의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잘 지내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련의 때에 좌절하고 꿈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요셉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에 제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가 안 좋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 오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열매를 거두려고 밭으로 나갑니까? 그런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추수하러 가는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가서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꾸는 거예요.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에 비로소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씨만 뿌려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풀도 뽑아주는 것, 이 더운 여름날에 가서 풀 뽑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머리가 다 벗겨집니다. 큰일 나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료주고 농약을 해주고 얼마나 농사 짓는 게 어려운지,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옆에 가서 같이 조금 도와주고 오면, 야, 그래, 돈 주고 사 먹는 게 비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씨를 뿌리고 그 인내의 기간이 지나야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왜 안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의 기간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당장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도리어 형들에게 잡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비웃음을 삽니다. 그리고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의 기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련의 기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꿈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점점 환경이 열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자기는 그냥 간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일이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제가 손해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고 간대요. 용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 때문에 미움받고 오해받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도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에게 시련은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쓴 책의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러한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충 그 책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올바른 뜻을 가지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신중을 가해서 모든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그곳에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 그러면서 막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실패가 없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 보십시오. 꿈을 꾸고 그것을 이야기 선포하고 나아갈 때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빠졌지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종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바꾸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그러한 생각들조차도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 르우벤이 혼자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26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동생을 죽여갖고 그 피를 덮어놓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환경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팍팍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환경 도대체 뭘까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환경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움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얼마 안 있으면 출구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